2007년 7월 공영방송 9시 뉴스에 교회 주보에서나 볼 수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샘물교회 단기선교팀 23명이 아프간으로 단기선교를 갔다가 탈레반에게 붙들려서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연일 정부에서 가지 말라던 그 단기선교를 간 것에 대하여 전 국민이 한 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비상기도회에 들어갔고 어떤 이들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풀려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풀려날 것 같은 조짐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지치고 지친 40일이 훨씬 지난 어느 날 한 명의 목사님이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그 탈레반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제 21명이 인천공항에 귀국하게 되었죠. 그때 2007년도 저는 지금도 그때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의 고민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그 기간을 지나면서 아픈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도킨스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정말 만들어진 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신을 우리는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을 많은 성도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문과 고민은 당시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난을 당하는, 긴 고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고민으로, 의문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짧은 고난은 감사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우리에겐 동일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나는 내가 만든 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환난을 당하면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면서 결국은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 환난이 길어질 것 같으면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면 결국 내가 만들어진 신을 그동안 내가 믿었던 건 아닌가?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결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모욕을 주다는 단어입니다. 배신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대표적인 NASB라는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서, 성도의 의문과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소망은 절대 우리에게 모욕을 주거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우리 교회 중직자 가정에서 저녁 식사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먹으니까 많이 드시라고. 내 요즘 살이 찔 것 같아서 조금만 먹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좀 딱 좋으시니까 더 드시라고. 그래서 안심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수년 후 저의 몸은 이렇게 바뀌었고, 요즘 그분이 저를 만나서 최근에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살이 오르고 계시군요. 요즘은 살찐 목사가 인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람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소망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믿음의 결과, 우리가 가지게 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하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분명한 부어주심. 성령이 우리에게 내면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증거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자세히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부은 바 되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pour out, 쏟아붓다라는 단어입니다. 흘러 넘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원문에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사역이 소개되는 구절입니다. 성령이 부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다는 단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이란 단어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번역한 이유가 여러분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구약시대에 간헐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임하시고 일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도록 도와주셔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주하심입니다. 우리 속에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후에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하셨죠. 여기 보혜사란 단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님,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셨어요. 제자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스승님이셨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이제 곧 보내줄 텐데 그가 바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살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셋째로, 거주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실제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 진리이신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자꾸 불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근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죄를 짓고 나면 괴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자연인들은 보통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를 더욱 근심하게 하여 잠 못 들게 하여 입에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평안함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찬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주님에 대한,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단기 선교팀이 등량교를 갔다가 버스가 교회에 도착할 때 제가 입구에서 한 명 한 명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있는데 한 청년 자매가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몸은 참으로 고됐는데 그러나 내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격입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의 속에 거주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로 영광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 잘못 서신 분들 봤죠?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내가 보증 잘못 서면 내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보증 서주신 분이 계시니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천국 못 가면 성령님도 천국을 못 가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천국을 못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실제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특별히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유저라고 말하기를 마치 폭포에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적당한 소나기가 아니라 정말로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렇게 은혜의 강수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메말랐던 논처럼 갈라진 심령들 속에 마치 폭우가 쏟아져 갈라진 논에 땅이 완전히 적셔지고 그 메마른 논 위에 그렇게 곡식이 누렇게 떠가다가 갑자기 푸르름이 회복되고 주변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하고 죽어가던 가축들은 물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이와 같이 변화될 때가 오는데 이것을 일컬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오신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이 비상한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부어주심의 일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일이 나오죠. 오순절 날 예수의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있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래도 믿으면서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120 문도에게 폭우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바로 성령의 첫 충만의 역사가 바로 그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성경의 신약 교회가 탄생되고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으로 성도들은 살아나게 될 것을, 이런 일들이 오순절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개인들에게, 메마른 심령들에게 넘쳐 흐르듯이 성령이 부어주시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받게 되고, 어떤 이는 은사가 생겨 방언을 하기도 하고 신임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유익하게 하는 많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부어주시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깊이 알게 되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비로소 그때 감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2018년 3월 26일 날 고려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베리타스 포럼을 개최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준비 기도 모임을 2번 가졌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내놓아오는 한국교회의 인물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그분들과 밥을 먹으면서 대화 중에 앞에 앉아 있었던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제가 소개를 하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개인 역사의 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다고 매우 놀라워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출신이셨고 이후에 신학을 하시게 되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당시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시대의 설교자가 목회를 하셨고, 대표적인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성기도란 모르는 아주 엘레강스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 압구정동에 어학원을 다니면서 그 기도에 기도하러 갔다가 제가 좀 목소리가 크고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 집사님이 오셔서 조용히 나가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통성기도라는 게 없어요. 조용히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1988년에 바로 이 교회 청년부에 한 전도사님이 부임해서 완전히 이 교회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분 누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20%는 아십니다. 이분을. 김명수 전도사님, 성복중앙교회 전도사님 출신입니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부임해서 나는 성복중앙교회 이천성 목사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는 설교가 좋은, 말씀이 좋아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너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께 가서 배워라. 그러면서 소망교회 추천해 주셔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배운 게 어디 가겠습니까? 1988년도 전도사님이 부임하여 첫 번째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년부 역사상 처음으로 원래 저녁 말씀 들으면 간식 먹고 그렇게 교제하고 끝내는 건데, 이 전도사님이 그 청년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109명 갔는데 그 중에 107명이 방언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
그날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새로워졌고, 그래서 그는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으로 돌아간 많은 자신의 그 당시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 친구들도 지금도 전화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때 받은 은혜로 나 지금도 버티고 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이와 같이 특별히 임하시는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한 교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지역에 임하게 되면 대부흥이라고 부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인 교회와 거기서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주변 교회에 흘러가면서 전국이 들불처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폭우처럼 임하시는 역사가 한 지역을 넘어, 그래서 한국교회 전역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4학년 때 한 선교단체 4박 5일짜리 수련회 갔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성령님을 소원하자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저도 모르는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3시간인지 4시간인지 눈물과 콧물을 쏟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고마운 일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제 자신을 주님 나라 위해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주변에 있는 산천초목을 보는데 풀 한 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풀 한 포기 나무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만드신 것인지 춤을 추고 있는 풀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그냥 개념적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메마를 때 성령을 또한 때로는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복음으로 가슴 떼게 하고 당신의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구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이 성령님의 확연한 도우심과 확연한 주님의 그런 도우심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할 때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는 이 고백,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고백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모욕하거나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 7절,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연약하다는 단어는 결국은 의를 행할 수 없는 무능력을 말하니, 이 단어는 결국 경건치 않은 자라는 단어 혹은 뒤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연약했었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악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 같은 무능한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7절에 보실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것은 증명하셨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성령의 임하심은 내면적인 일이라 어떤 이에게는 뜨겁게, 어떤 이에게는 시원하게, 어떤 이에게는 강하게, 어떤 이에게는 은근하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누구나 눈으로 보았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눈으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보고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지금도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이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태국에서 동굴 속에 유소년 우리 축구 선수들이 보름 동안 갇혀서 고통하고 있었을 때 태국의 네이비 대원이 들어가서 구하러 갔다가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를 애도하는 수많은 물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안함 때 한조준이나 그리고 세월호 때 김동수 의인 같은 세월호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유영철, 김대두, 김기현, 다 10명 이상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이 감옥 가 있고 그들이 사형을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악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 앞으로도 죽어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0년 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죄인들과 방불한 나 같은 죄인, 의인이 아닌 죄인인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렇게 죄인까지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것만큼 분명한 사랑의 증거가 또 있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불안해합니다. 혹시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내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주님의 사랑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받은 구원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가? 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의인됨이 바닥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의로움이 전혀 없는 무능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의 조건이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의심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을 때, 우리가 완벽한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면 그것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벳 바렛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의 아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데, 이 여인인 이 남자보다 6살 연상입니다. 이 여자는 병약했고, 그래서 소아마비, 척추병, 동맥파열 이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 청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남자를 피해가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구애를 하니까 결국은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응답의 표시로 이태리에서 이 남자에게 편지를 쓰니, 둘 다 시인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시 한 편으로 이분에게 청혼에 대한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게 된 시입니다. 시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사랑해 주세요. 제발 부디 혹은 나의 미소 때문에
혹은 나의 젊은 피부 때문에, 부드러운 말씨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때문에 저를 사랑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며, 그리고 당신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 때문에만 저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불안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젊을 때는, 여러분 사랑에 꽂힐 때는 무슨 말인든 못하겠습니까? 나 당신 너무 좋아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왜 저를 좋아하시나요? 당신이 이쁘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30년, 40년 흐르면 이제 미모가 평준화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포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왜? 난 당신이 너무 재치가 있고, 그리고 당신이 갖는 아이디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내가 40년 후에 치매가 오면 당신의 사랑은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죠. 어떤 조건 때문에, 조건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가 바닥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라는 증거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구애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악하다 하더라도 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에 가서 자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구상에 단 나라는 죄인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것이다. 실로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나라는 죄인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주님의 살아계심이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 우리가 믿는 바,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프간 피납 사건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크리스찬이 투데이 한 기자가 당시에 붙들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됐나? 안양 샘병원 가갖고 정신과 치료받고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붙들려갔던 사람 대부분이 지금 현재 아프간 선교사가 됐거나 아프간 선교를 돕는 사람이 됐거나 혹은 국내에 남아서도 모두 다 아프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고, 샘물교회와 또 박은주 목사님이 샘물교회 이후에 또 다른 교회를 지금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서 소소한 몇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프간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더라고요. 박은주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98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악의적인 뉴스를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퍼뜨리고 있었고, 샘물교회는 아주 악인의 소굴이 됐었고, 그리고 두 분의 선교사님 장례를 치르고 비통해하는 교회를 보면서 이 박 목사님은 아프간을 향하여는 오줌도 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달라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신학생, 원래 장로님이셨다고 50대 중반에 신학을 하셔가지고 아프간 선교, 내가 늦가기 신학생인데 주님을 위해서 뭐 할 거 없나? 어려운 나라로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아프간 선교소를 가려고 따라 나섰다가 이분이 붙들리게 됩니다. 이분은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환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단기 선교 기간 2주치 분량을 약을 가지고 왔는데 붙들려가지고 2주 플러스 40일을 넘게 있었잖아요. 박 목사님 생각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쌩쌩하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와서 40일간 아프간 가정에 끌려다니면서 그 죽음의 시간 속에서 아프간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보면서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계획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풀려나온 지 얼마 후에, 샘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후에 다시 아프간 난민들을 위한 캠프를 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선교 사역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선영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날 그 아프간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끌려다니긴 했지만 그 끌려다니는 와중에도 나는 한 번도 탈레반이 밉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보고 들으면서 이 박 목사님의 마음도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고, 결국은 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중에서 아프간을 돕는 가장 많은 역할을, 아프간 선교를 앞장서서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생기는 잘못된 트라우마가 역전이 돼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강한 에너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아프간에 23명이 붙들렸던 거, 그리고 2명이 죽어나간 그 끔찍한 사건은 하나님의 실패나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프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시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왕성히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폭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심으로 올여름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전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한 주간, 축복의 여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